우리가 100분, 200분 초대교회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처럼 줌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명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명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가 100분, 200분 수업하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이제 A가 저 이름이 박영실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그 하총장님이랑 다 우리 총신 졸업하셨을 텐데 제가 총신을 다닐 때 지금 이제 저 이 총신에서 이제 가르치고 은퇴가 가까워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그 어느 날 선택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그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정산교회 목회하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여러분 교회 성장학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박력입니다. 둘째 영역입니다. 셋째 실력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저 이름이 뭐라고요? 박력, 영역, 실 둘째. 그때 이후로 그것은 그 정문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저 마음속에 하나의 일평생에 걸친 비전이 됐습니다. 나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저 이름은 자 이건 여담이고 저 이름은 박영실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하총장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도 여러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전사님 다 계실 텐데 그러나 이 클래스룸에서는 제가 그냥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다 오누님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우리 하총장님께 오늘 강의하는 전체의 내용을 PDF 파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오늘 제가 원칙적으로 다 끝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200분 동안에 다 하겠어요? 근데 그걸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선택과 집중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다 한 것 같이 한다는 거죠. 방식이 뭐냐? 선택과 집중의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가 다 끝나면 저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의를 해 나가면서는 그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링한 것입니다. 보링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운이 남도록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 이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20수년 전에 저는 시카고에서 미국의 중부 그 미주리 세인루이스 있잖아요. 이렇게 큰 아치 있잖아요. 세인루이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10수년 동안 거기서만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미주 하총장님께서 다 수고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미주 총신을 하시는데 캐나다 총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4년 정도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세미나리에서 제가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세월은 한창 지나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1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1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 내용 가운데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클래스의 내용은 초대교회사잖아요. 이 초대교회사는 우리의 전통적으로 교회사를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면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는 중세교회사, 종교교회 역사, 근현대교회사.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초대교회사는 교회사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사는 역사인가 역사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오늘은 아무래도 줌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이 일방적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 초대교회사는 교회사의 한 분야죠. 교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늘 교회사도 역사의 형태로 반드시 제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도 역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사가 역사임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그 교회사는 뭐냐? 굉장히 조잡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뜬구름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그런 식으로 교회사를 가르치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뭐 강단에서나 교회사나 뭐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초대교회사는 교회사의 한 분야고 교회사도 역사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요 사실입니다. 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늘날 우리의 제방 학문의 영역에서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사람 수이 있으면서부터는 역사가 있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 가운데 역사는 가장 오래된 분야일 수 있다. 그런 오래된 학문의 분야였던 역사가 19세기에 와서, 여러분 여기 붉은 글씨 띄워져 있죠. 레오팔트 폰 랑케라고 하는 이 독일 역사가에 이르러서 역사가 굉장히 갱신된 거예요. 우리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업데이트 된 거예요.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랑케가 역사 분야에서 끼쳤던 업적을 길어서 랑케를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칭한 거예요. 그렇다면 랑케는 자, 무엇을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함으로써 자, 역사 분야를 갱신시켰는가? 그러면 딱 이겁니다. 역사도 정확해야 된다. 역사를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도 정확해야 된다. 역사의 오늘날 근대 학문의 정신은 딱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권에서 계시니까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꼭 해야 될 때만 제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그것은 accuracy, 정확성이에요. 자, 그것을 랑케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역사는 과학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날 모든 학문은 반드시 과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러니까 오늘날 학문의 가장 그 근저에는 무엇이냐? 액큐러시가 확보돼야 된다. 랑케는 그것을 과학의 분야에 적용했으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역사는 과학이어야 된다. 엄밀하게 보면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이것은 무리한 이야기예요. 랑케가. 아니 역사와 과학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다르다. 우리 그때 랑케가 역사는 과학이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과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을 말한 것이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그때 과학이야는 자연과학을 줄여서 과학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자연과학의 주 대상은 사물일 수 있고 역사의 주 대상은 사람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나? 그러지만 랑케가 말했을 때 실은 보세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역사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면 뭐 역사를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를 할 때는 역사 연구를 할 때는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에서는 역사의 자료라 그래가지고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료를 모은데 그걸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 사료도 많이 있잖아요. 막 뭐 이게 예를 이 변조시킨 사료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료를 모았으면 그 사료를 비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쓸만한 사료만 고른 거예요. 랑케가 말했을 때 역사는 과학이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딱 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를 이제 골랐으면 그 다음에 뭐냐? 그 사료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했냐? 그때는 역사는 철학처럼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읽고 해석한 것은 뭐예요? 다시 역사로 써야 되잖아요. 그것은 문학으로서의 역사, 예술로서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제가 이 부분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런 강의는 지루하니까 이게 얼른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렇다면 랑케는 역사는 과학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는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제가 독일어로 읽고 이건 방언입니다. 방언. 독일어로 읽고 그 한국말로 밑에 써놨잖아요. Geschichte wie es eigentlich gewesen. 이 말은 뭐냐?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로 복원해야 된다. 이게 랑케의 역사는 정확한 역사, 두 번째 과거 중심적인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 말이에요. 랑케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 과거에 있었던 증거들 그걸 사료라고 그럽니다. 사료. 그 다음에 이 사료를 믿을만한 사료를 다 골라내는 것 거기까지가 랑케가 역사를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학의 흐름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가는 자료가 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뜬구름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성경 설교도 봐보세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다? 본문에 기초한 설교해야 된다. 본문을 따르면 그 설교를 요즘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자, 이럽니다. 그러나 랑케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료에 기초한다. 이게 과거 중심적이에요. 랑케의 이 주장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발이 일어났어요. 이 반발했던 사람, 그냥 여기 영어로 그냥 써있지만 제가 이게 읽겠습니다. 비렐름 딜타이. 그 영어식으로는 윌리엄 딜타이예요. 딜타이.
콜링우드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역사는 뭐냐? 과거에 대한 현재적인 생각일 뿐이다. 여러분, 목표중심이 옮겨왔죠? 뭐로 옮겨왔어요? 현재로 옮겨왔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딜타이나 콜링우드가 하는 말의 핵심은 딱 뭐냐? 이 랑케가 과거에 생겨난 것, 사로이가 중요하다. 그렇게 전체 힘을 실었다면 이 사람들은 뭐냐? 과거에 대한 현재적인 생각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역사는 결판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보세요. E.H. 카. 이 사람의 책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 E.H. 카의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끄집없는 대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중요하다. 랑케가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의 사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딜타이나 콜링우드는 아니 현재 해석이 중요하다. E.H. 카는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 끊임없이 자 보세요. 사로 과거에 생겨난 겁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해석이 될 때야만이 비로소 되살아났다. 그러나 현재적인 해석은 끊임없이 인간은 그렇지 마음대로 자꾸 자기 이론대로 끌고 가려고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현재적인 해석은 다시금 과거의 사료에 정확하고 기초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 요걸 다 총괄해서 뭐라고 하냐? 역사의 본질의 논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사는 교회사의 한 분야인 겁니다. 교회사는 늘 역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교회사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조잡해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1장을 넘어서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오늘 전혀 못 끝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사하고 일반사하고 똑같단 말인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저는 교회사도 역사의 한 분야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권에서 하시니까 이것은 continuity, 교회사와 일반사는 연속성이 있다. 이 맥락에서 이야기했다면 이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교회사는 세속사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쉽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속사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반사 사가들하고 제가 교회사가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약간 현대인으로 생겼습니까? 제가 앤틱으로 생겼습니까? 제가 앤틱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사 교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일반 사가들하고 교회사를 가르치는 저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는 철저하게 인간 활동의 소산인 거예요. 주역들이 누굽니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에요. 뭐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사와 교회사는 달라도 한참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는 다 하나인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한 가지지. 무슨 세속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르고 이 교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인간들의 소산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일반사 세속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판나는 것이다. 요렇게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생각할 때 기독교 역사의 구별성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성경 찾아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무조건 200분 강의로 다 끝낼 테니까. 마태복음 1장.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라.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독교의 그 역사적인 기독교회를 이렇게 시작인데, 그것은 실제로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모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장차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복의 근원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쭉 이것이 16절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크리스찬티 앞에 무슨 반드시 제한적인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까? 기독교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Historical Christianity.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런 Historical Christianity의 원년과 같은 것이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인카네이션. 자, 내가 나중에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비관적으로 보세요? 낙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비관적으로 패시미스틱하게 보세요? 낙관적, optimistic하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딱 내셨습니다.
그 답변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럼 우리가 믿어야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요? 패시미스틱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저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저 얼굴이 아주 이렇게 현대적이고 아주 밝습니까? 저 얼굴이 약간 고대적이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이렇게 저 컬러풀합니까? 다크하죠? 아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다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래서 패시미스틱하게 역사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그것이 전부라면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쁜 날이 있는 거예요. 해방의 날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 있는 거예요. 감격의 날이 있는 거예요. 일순간에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곤두박질을 대졌던 인간의 역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데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떤 중요한 마음속의 덕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망인 거예요. 소망.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pessimistic and optimistic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바라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역사가 세속사하고 그 차별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또 하나. 이것은 종말론적이다. 또는 종말론적 구속사관이다.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구원 사관이다. 자, 에스카탈러지. 이거는 그 종말론이라는 말이거든요. 에스카탈라지컬. 종말론적.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종말론적으로 이해한다. 그럼 여러분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딱 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볼 것이 아니라 끝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뒤죽박죽된 이 과정에서 보지 말아라. 끝에 완성이 있을 것이다. 완성의 견지에서 지금을 바라봐라. 지금은 나가 공고하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인 것 같지만 아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종말에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분이 승리자로 우뚝 설 때 그분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끝없이 좌절하고 패배하는 이 패배의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장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1장 다 문드려졌습니다. 1장은 초대교회사의 서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히스토리컬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인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 말하면 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도나 기관이나 사물로 이야기하면 절대 그것 자체만 대기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래 기독교가 생성될 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배경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배경사를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다루는 책, 열이는 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체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다이즘, 유대교.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헬레니스틱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 제국, 로마적인 배경, 로먼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도 여기서 발목을 잡히면 이건 늪이 됩니다. 그럼 빨리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배경으로서 유대적인 배경, 유대교,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기독교의 뿌리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냐?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때 그들이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구약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컨텐츠, 믿음의 내용 가운데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경이라면 성경은 2개로 되어 있죠. 주다이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들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았던 구약. 여러분, 실은 교회의 역사 속에 구약을 우리의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헬라적인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헬라적인 배경. 그때 헬라적인 것 요소에 영향받은 그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냐? 그것은 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자,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다 호접하라 하였으니,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아들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죠. 아기 예수. 요 누가복음 2장 1절은 기독교가, 역사적인 기독교가 그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반드시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누구냐? 역사적으로는 본래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악툼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그 이름이 뭐냐? 존엄한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우구스투스를 아우구스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됐다?
로마 제국 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적인 백그라운드가 뭔 말이냐? 기독교의 정치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뭉겨버리고 이제 자, 이제 여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공헌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2장 빨리 끝냅니다. 유대인들의 공헌, 초대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공헌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자, 유대인들의 공헌의 성격이 뭐라고 해요? 종교적이라고 그랬죠. 종교적. 헬라적인 그것은 지적인 거예요. 로마적인 것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공헌은 뭐냐? 종교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주다이즘이라고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교의 어떤 면들을 기독교는 그대로 계승했는가? A가 뭐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이 뭐냐? 십계명이 딱 놓여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요거 뭐냐? 유일신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요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이 유일신 사상, 하나님 왜 어떻게 천왕이 신이냐? 절대 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일신 사상이 본래 이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디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대망 사상.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에게 제자들이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유인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자가 영원했습니까? 그건 틀린 말이지. 무슨 다윗의 왕자가 영원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음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리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지. 어떻게 솔로몬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말이 안 맞으면 맞도록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는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 모사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석했냐? 이것은 완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위가 상징하는 말은 뭐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애조 심볼과 같은 거예요. 장차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셔서 다윗에게서 예고되었던 조금 예시되었던 그것이 완전 100% 온전하게 완성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윤리체계.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생존이 인간으로서 가장 귀중한 것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존이 위협받았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몸을 범했습니다. 가이사들은, 로마의 황자들은 목숨 다 죽였잖아. 몸은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다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로마 제9 혹독했던 250년 동안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한 정신, 신앙을 범할 수가 없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나를 보지 말라니까.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라니까. 그 사람들은 고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게 십계명에 유대인들이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수준 높은 에틱 윤리는 이전에 그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율법에 제시되었던 그 수준 높은 윤리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구약성경. 요거 구약성경은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철학입니다. 앞에서 사관에서 내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갖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 역사관, 역사철학은 세속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날 일반 어떤 역사가들이 갖는 사관 가운데 가장 많은 사관이 뭐냐? 순환적인 사관인 거예요. 순환적인 사관.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양지라고 하는 그 학교 건물 2층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어젯밤에 내가 학교의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6층 그 숙소에서 이 캠퍼스를 둘러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 여름이었는데 학교에 나무들이 약간 울긋불긋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뭐자라 완연한 가을이 오겠구나. 그때가 지나면 뭐예요? 겨울이 오는 거지.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다시금 뭐 돼요? 봄이 되는 거고 봄 다음에는 뭐예요? 여름이 오는 거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이 여건이 되는 것이 계절의 변화 이것이 돌고 도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인간의 존재 자체도 보세요. 출세, 성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요즘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늙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노화, 소멸, 다시금 출세, 성장, 그 다음에 쇠퇴, 노화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역사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순환적 사관이에요. 이것은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면 서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역사를 리피트 반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뭐냐? 이런 서클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딱 연결시키면 뭐예요? 그 직선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직선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고전적인 순환사관에서는 역사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할 것이 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두는 것은 역사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오리지널 어떤 디자인이 있는 거지. 오리지널 플레인이 있는 거지. 오리지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어떠한 이해, 이런 역사 철학은
기독교,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것을 완전히 잘 다듬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원판 어디가 나오냐? 구약부터 나오잖아요. 이것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회당.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요 회당이 맨 처음에 역사에 나타나는 것은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떠한 열국의 열국의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나가서 바벨론 땅에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멸망했어도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요것이 뭐냐? 회당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렸으면 임시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천막을 치든 뭘 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이 뭐냐?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은 딱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딱 예루살렘이라고 한 중앙에 딱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냐? 회당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회당은 많습니다. 여러 개가 된 거예요. 회당은, 성전은 장소가 중요했지만 회당은 뭐예요? 각지에 생기는 거지. 하나가 여러 개가 됐습니다. 중앙에 있던 것이 땅끝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정교회가 뭐냐? 확산 구도가 잡힌 거죠. 나중에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자주 애용했던 것이 뭐예요? 각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하죠. 본래 이거 유대인들이 세웠던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이게 못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그 헬라적인 배경, 헬라인들의 공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이쪽이나? 잠깐만요. 제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 헬라.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러면 완전 다 문제적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헬라인들의 공헌, 이 지적인 공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헬라적인 배경, 헬라인들의 공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분명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의 영향받은 것이 있다. 가장 명백한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알렉산더. 여러분, 알렉산더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가장 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 언어. 공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로. 네. 구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우리 학교에 처음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딱 들어오면 2달 동안 완전히 녹초를 만듭니다. 완전 혼미할 정도로 만든 것이 뭐냐?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두 번째는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다 공부하고 나면 헬라어는 거저먹기일 것 같죠? 아니에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동의서에서 먹은 것 같아요. 나는 참 이걸 볼 때마다 희한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구약과 신약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냐? 네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것만 봐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헬라적인 요소, 그리스적인 요소가 기독교가 상상될 때 상당 부분 영향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때때로 볼 때 성경이 너무 두껍죠? 네.
성경이 너무 두껍잖아요. 네.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수준이 있으니까 절대 나에 대해서 올무를 걸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두껍고, 원래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조직적인 책이 아닌 거예요. 조직적인 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현대인들은 딱 사고가 뭐냐? 조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조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조직적이지 않지만 신학은 뭐냐? 조직적으로 체계화가 돼야 된다. 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인류의 딱 문명은 양대 문명이 딱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이즘. 굉장히 유대인적이잖아요. 두 번째 헬레니즘. 역사는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의 숨바꼭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 이 히브리적인 유대인적인 이 어떤 요소들이 오늘날 그 이후 여러분 현대로 넘어올수록 이 어떤 우리의 사상 체계 같은 것은 사상 헬레니즘적으로 쫙 이렇게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뭐냐? 이때 기독교의 사상가들이 그 시대의 기독교의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그 시대마다 각광을 받았던 헬레니즘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헬라의 철학. 어느 정도 이제 뭐냐? 이 헬라의 철학은 인류의 어떤 정신 문명과 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은 뭐냐?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사상을 집대성했다. 13세기에 물론 캐톨릭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가톨릭, 천주교 그 13세기에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유행해서 그의 신학 대전. 자, 그의 신학 대전을 이렇게 집대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로마적인 거 이제 하겠습니다. 다 넘겨버리겠습니다. 안 돼. 이거 다 지금 여기서 제가 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의 구원, 로마적인 배경이 기독교에 영향 미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이다. 한마디로 따지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은 가이사 아구스 시대에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그리고 아기 예수가 출생하는 것, 기독교가 시작된 것, 딱 이게 나오는 것은 기독교가 시작될 때의 정치적인 환경은 로마적인 것이다.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의 정치,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조금 좀 무지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다 무지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아니, 로마서 아닌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몇 장 몇 절이? 헬라인은 차별이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무 총장님 감사합니다. 총장님이 계셔야 되겠구만.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왜 중요하냐? 나는 오늘의 기독교를 봤을 때 나를 볼 때도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사는 것 따로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시하는 가장 어떠한 중요한 세계관이 뭐냐? 이 범세계주의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죠. 한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차별이 없는 세상. 요걸 뭐냐? 그건 글로벌한 거죠. 범세계주의지, 범세계주의. 근데 이번에는 요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지 아세요? 로마 제국은 딱 보세요. 로마 제국은 기원전 한 8세기 중반, 기원전 한 750년 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동로마 제국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기 한 1450, 한 3년 요때까지 간 거예요. 한 2200년, 2300년 간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제국이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없어요. 가장 오래된 건데, 왜 로마 제국은 그러면 지금 로마 제국이 있어요? 멸망했어요? 있어요. 멸망했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왜 로마 제국에 그렇게 미치겠어요? 보세요. 인간이 만들었던 제국 가운데 로마 제국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표현하듯이 로마 제국은 인간의 바빌론과 같은 거예요. 그때 바빌론이란 말은 장자의 나라는 장자의 나라.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 제국은 인류 공영의 꿈을 꿨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만든 사람들이 어디 살아? 로마인들이지. 그건 종족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래서 라틴족이라고 그래요. 라틴족. 라틴족들이 자기들 나라만, 자기들의 나라로만, 자기들만 위해서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대동아 공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아의 사람들을 다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대동아 공영이에요. 대동아 공영은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사기친 거예요. 실제로 뭐냐? 그건 일본 사람들을 위한 나라고. 자, 보세요. 한국 사람들 조선진이라고 그랬죠. 자, 중국 사람들, 만주사변을 통하여 중국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 죽였어요. 필리핀 사람들, 어디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노예. 로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로마인. 유대인 로마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본래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인으로서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이지만 하자가 없이 살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졌잖아. 그러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냐? 그 말은 뭐냐? 유대인인 사도 바울과 본래 로마의 그 성골인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인들. 본래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어야죠. 로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아니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에요. 기독교가 시작될 때 로마 제국 내에서 시작된 것은 기독교가 표방했던 범세계주의가 당시의 지상의 나라 가운데서는 범세계주의의 어떠한 그런 형태를 지녔던 로마 제국 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의 교훈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다루지 않는 거 넘어간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맨 위에, 자, 로마의 평화. 저걸 라틴어로는 팍스 로마나, 저걸 영어로는 로먼 피스.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 말이 뭐냐? 저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여러분 영화 보셨죠? 네. 문화생활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대하고 어디에서 전쟁이 붙었습니까? 아큐 해전이라고 하는 데서 전쟁을 붙었습니다. 전쟁 붙었어요. 그 전쟁의 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는 그것이 기원전 31년에 기원전 27년에 로마의 역사 속에 최초로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아큐 해전의 승리 BC 31년, 기원전 31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지상의 평화가 정립된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200년 동안 로마의 역사 속에는 전쟁다운 전쟁이 없는 거예요. 25개의 로마의 군단이, 자,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아큐메제의 승리로 해서 딱 시작된 이 평화를 25개의 로마 군단이 지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곳에 누가 오세요? 지상의 나라가 잘 평화가 정리된 그곳에 평화의 사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이거 뭐 강의가 이러면 자꾸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자, 이거 자,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에서 정치적인 일체화에 기여한 것. 여러분, 왜 로마 하는지 아세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래전에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새롭게 다 받고 나는 로마를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성경을 알레고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나는 우리 시대의 로마를 어디라고 생각했냐? 성경을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의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가서 한 10년 살았고 그 이후에 우리 가족들이 그 오래 있어서 그 다음에도 한 15년 정도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잖아요. 2년 전, 그 1년 반 전인가 이때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총심 교수들을 다 꼬들겨서 우리가 이 교수들이 세미나를 가거든. 세미나. 여름방학 같은데. 그래서 세미나 이제 여행 같은 것을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탈리아만 보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어요. 못 갔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로마 가서 못 봐요? 콜로세움 보는 거죠. 로마 가서 콜로세움. 로마 가서 그냥 포로 로마노 보는 거죠. 로마가 시작된 그 언덕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오늘 로마가 인류의 역사 속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냐? 법치주의의 유산인 거예요. 법치주의. 로마는 인류 공영이라고 하는 이 틀을 서포트해 주는 것으로 뭐냐? 자, 로마의 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법치주의의 전통인 거예요. 인류 공영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법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된다. 여러분들 캐나다에 살고 계시잖아요. 자, 로마의 법. 이 로마의 법이 일찍부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시법도 있었고, 자, 이렇게 막 갔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다가 이제 서기 한 6세기에 와서 여러분, 라틴어로는 유스티아누스 1세라고 해요. 영어로는 저스틴 1세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 터키 이스탄불인데 내가 터키 이스탄불 한 2번 정도를 가봤는데 터키 이스탄불 되면 가면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성소피아 성당이에요.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사람이 뭐냐? 그 유스티아누스 1세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가 감탄을 했느냐?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이 성소피아예요. 성소피아 성당, 에베당, 성소피아 에베당. 근데 이 사람 때 로마의 법이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지금 강의를 버벅거리고 있네요. 그 다음, 로마의 시민권. 자, 로마인들의 공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로마의 시민권들은, 여기 보세요.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들을 보면서 탐복을 금치 못하겠어요. 뭐냐? 그래놓고, 자기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 여러분, 나는 어차피 다 강의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액센트가 있어야죠. 선택과 집중이 돼야지. 요거 한 가지를 여러분과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의식 있는 개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1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죄수로 로마로 압송돼 갔잖아요. 아니,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처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천부장이 이야기하고 그 당시 총독들이 이야기해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권은 뭐냐?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기본권이 그 지켜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재판을 가장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호소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것이 사도행전 끝장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사람 동원됐어요? 100명 이상 동원됐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서포트 됐어요? 폭풍을 만나고 막 깨지고 막 얼마나 많이 재산상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끝에 보면 길을 쓰고 가이사 앞에 들어가죠. 로마로 들어가죠. 왜 그래요? 시민권이 약속한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인 수준 높은 사람이죠. 우리가 수준 높습니까? 뭐의 수준이 높습니까? 어떤 의식이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희구하는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카나다 총신이 추구하는 신학이 나는 개혁신학이라고 믿습니다. 개혁신학의 요체는 뭐냐? 가장 큰 계명에 기초해야 되는 거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절대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여러분, 코로나19에도 교회를 살아남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지금 음부의 권세와 같이 코로나19가 덮치는 거죠. 교회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안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안 살아남을 것 같아요? 나는 살아남을 것을 장담합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살아남아요.
미안합니다. 또 내가 네. 이게 이 강의는 못 끝낼 것 같아. 어차피 난 다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통일. 하나의,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통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팍스 로마가 셋업됐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는 참, 굉장히 참, 대단하다 그럴까,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라튬이라고 하는 지금 로마시의 그 언덕 중앙 거기서부터 로마가 시작돼가지고 확 확대돼 갔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사에 정확하게 보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씩 더 넓혀간 거예요. 그걸 좋게 볼 것이냐? 반드시 좋게만 볼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뭐냐?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새로운 지역으로 넓혀갈 때마다 반드시 길을 닦은 거죠. 고속도로를 내서 고속도로. 내가 캐나다에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또 오래 있었는데,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일본 도로를 해가지고 로키를 넘어서 이 알래스카로 넘어가서 3주 동안 내가 자동차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 카나다를 내가 통과를 하는데 아주 독특하대요. 카나다는 미국의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카나다는 좋은 나라였습니다. 왜냐?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카나다가 엄청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금 알래스카에서 그 도로를 타고 내가 다시금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속이 쓰렸습니다. 이제 내가 카나다보다도 10배 더 인구가 사는 이 속된 나라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구나. 캐나다는 참 깨끗하고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을 이렇게 넓히면 도로를 닦아, 도로를. 그때 로마의 고속도로, 이 도로 이름이 아피아 가도인 거예요. 아피아 가도. 도로를 이렇게 뜯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노마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말은 보세요. 길을 쭉 이렇게 닦았잖아요. 어느 길이나 그 길을 딱 타고 로마 쪽을 향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로마 시내로 쏙 들어갈 때 있어요. 요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든 길은 로마로. 제가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오래전에 워싱턴 DC에 가서 워싱턴 DC의 길이 이렇게 방사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로마만큼 정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로마는 또 이제 황제 숭배를 했던 거죠. 참된 종교의 요청.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거 이제 우리는 배경사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적인 전통과 헬라 사상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인 평적으로 복음의 성취를 위한 준비. 레디 됐습니다. 레디 됐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3장 또 하겠습니다. 3장.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예배, 성례, 주의 날, 교회의 직책 여기 가운데서 한 2가지만 하고 3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 요거 있습니다.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인들은 다 죄인임을 고백했지만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건을 보여줬다. 여러분, 안 읽으신 분들도 이제 가운데는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자, 시작.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적 기질을 절대 말살하지 않고
구속하고 거룩하게 하게 이렇게 녹색 부분 자연적 기질 요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개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우리 오느님들과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보수 신학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터인데, 보수 신학의 정신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키리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그때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바른 신앙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이 속에 들어갔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정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대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불태전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요한은 뭐냐? 아주 센서티브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다르고 바울 다르고 요한 다른데, 이게 요즘에는 보수 신학 한 사람 다 똑같아. 여러분, 베드로가 급한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베드로가 정죄받을 겁니까? 바울이 항상 열정적으로, 좀 쉬어가면서요. 근데 바울은 일벌레입니다. 일벌레. 이것이 정죄받을 겁니까? 요한이 성세하는 이것이 정죄받을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실 때 준 본래적인 기질인 거예요. 이거 개성인 거예요. 저는 은퇴를 하면 진짜 저의 신학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완전히 닮으려고 합니다. 은퇴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닮으면 그게 뭐냐? 제가 카펜터, 목수가 되려고 해요. 목수가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 목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수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 만들기를 원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재료가 뭐냐? 목재,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목재. 여러분, 나무로 제가 이렇게 이제 탁자를 만들었어요.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나무의 물결이, 그 무늬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이 흡사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무 잘 이렇게 대표로 잘 갈고 사포로 잘 밀어가지고 그 나무 무늬가 잘 나오게 이제 이쁘게 만들어 놓고, 흡사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시커먼 뺑기로 다 칠해버려요. 왜? 그리고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적인 기질을 결코 말살하지 않고, 거기다가 뺑기 칠하는 것이 아니지. 시커먼 왜 뺑기를 칠합니까? 거기다가 니스를 칠하는 거지. 왜 니스를 칠해요? 본래 자연적인 기질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죠. 그래도 니스를 칠해야 돼요. 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적인 기질을 결코 말살하지 않고 그걸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구속함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래적인 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완숙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적인 기질을 결코 말살하지 않고 구속함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베드로 다르고 바울 다르고 요한 다르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고귀한 일들을 의도했고 그걸 위해서 자신들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그들의 열정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이 그들을 썩지 않도록 불멸의 사역자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뒤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성례에서 세례 성찬, 이 중세에 오면서 이 성례라고 하는 성례, 세크라멘tum을 7개로 만들어요. 무덤에서부터 11가지 다 인간사의 그 대사들을 다 그 성례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례는 2가지예요. 세례하고 성찬이에요. 왜 그래? 이것만이 직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만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그 가톨릭 교회, 오늘 중세교회,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7성례, 나머지 5개가 그것이 인간의 대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주님께서 이 2개만이 친히 제정하셨다. 그래서 2개만이 성례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교회 조직과 정치, 직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저한테 미안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한번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5절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사도행전 10장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하 총장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을 웰컴하고 하시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신이 부응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조직과 정치라고 하는 이 섹션, 교회론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 여러분, 교역자와 회중은, 교인과 사역자는 이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해요. 이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를 그렇게 운영하면 이건 종교개혁이 안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회복을 모토로 삼았던 16세기의 개혁자들 마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만인 제사상설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요한 칼빈은 똑같은 말로 표현했어요. 당신은 소명이라는 말은 성직자에게만 썼던 거예요. 성직자에만. 근데 요한 칼빈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썼어요. 기독교인들 하다못해 대장장이도 어떤 사람은 사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제로 소명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한 칼빈은 대장장이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소명이다. 아니 나한테 나를 탓하지 마세요. 요한 칼빈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요 근본 정신은 뭐냐? 사역자와 회중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로가 이제 맞이한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높아요? 고넬로가 높아요?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그냥 우리 성경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가 높습니까? 고넬로가 높습니까? 고넬로가 높지. 왜? 고넬로는 로마 군의 백부장이라니까. 베드로는 일개 피압당민의 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누가 엎어졌어요? 고넬로가 그 앞에서 엎어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고넬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래서 그 앞에서 엎어져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시츄에이션을 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고넬로를 저 높은 놈을 나의 하인으로 종으로 부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26절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걸, 26절을. 베드로가 물리고 들어오니까 고넬로가 그냥 그 앞에서 엎어졌다. 아, 이 높은 사람인데, 뭐 무슨 종이나 하인처럼 그 앞에서 엎어졌어요. 완전히 딱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딱 들어오면서 베드로도 같이 엎어졌다.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시츄에이션을. 베드로가 엎어진 고넬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뻣뻣하게 위에서는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자기도 엎어져야지 같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 사고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이하여 이 시대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가는 거예요. 이단이라니까, 다 이단. 여러분, 누구 중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높고자 하느냐? 낮은 사람이 돼야 된다. 누가 예수님을 넘어서겠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거 사람들이 안 지킬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